육조단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만약에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늘어진 실과 같을 것이다. 너는 빨리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오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를 만나면 멈추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저는 삼경의 의발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았으니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어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겠다. 오죽께서 전송해 주셔서 구강역 강가에 곧장 이르니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죽께서 저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직접 노를 붙잡고서 손소 노를 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그거는 말입니다. 말. 어디서?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을 하잖아요. 입에서 말을 합니까? 여기서 말을 한다고. 여기에서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문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말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죠. 그러기 전에는 생각으로 나는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은 어디서 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 말을 해요. 여기서 말을 하고 여기서 소리를 듣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잠을 자죠. 근데 여기라는 거, 이거라는 어떤 무엇은 없어요. 어떤 그런 이거라는 무슨 이 근거가 없다 이거야. 제가 방편의 말로 여기서 말을 합니다 하면은 또 이것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찾아 헤맬 길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것이 뭐지 하고 찾아 헤매지 않으면 어떻게? 다 이거죠. 저절로 다 이거라고. 본래 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식이 나와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이 올 거 아니에요? 겨울이니까. 저도 엊그제 우리 딸하고 추리 장식을 했거든요, 집에. 눈이 어디서 옵니까, 눈이? 눈이 여기서 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아니라 눈이 여기서 온다고. 이거 없이는 눈이 올 수가 없어. 이게 있으니까 눈이 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분별만 쫓아가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죠. 이거는 온데간데 사라진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이거를. 자기 자신이. 항상 여기에 있어야지 눈이 여기서 내리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구나 하고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모든 눈이 이걸 용광로라고 그랬거든. 용광로 뭐야? 모든 걸 다 녹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스님이 오두송인가에 그런 말씀 하셨죠.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발과 같구나 그랬어요.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잖아. 순식간에 그 열기에 화로에 닿기도 전에 눈은 녹아 사라집니다.
그게 이게 그 자리라고. 여기에서 모든 게 눈도 내리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자마자 눈송이처럼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위에 눈이 쌓여있는 걸 보신 적 있어요? 하루 위에 불덩이가 시뻘겋게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위에 눈이 떨어졌어. 아무리 많은 눈이 오더라도 그 눈은 녹아 사라집니다. 그게 화로입니다. 이게 화로야, 그러면. 이태면. 모든 게 여기에서 다 녹아내리죠. 그래서 통밋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거야. 살아있는 거라 이거죠. 무언가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은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컵에 머물고 있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저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바님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누가? 이놈이 하는 일이라 이거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이것이 하고 있다고. 그게 스스로 점점점 확연해지는 일이죠. 공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점점 이 자리가 확연해진다는 것은 항상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체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어디에 뭐 끌려가고 뭐 어디에 이렇게 무슨 감상에 빠지고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보자마자 사라지니까. 꽃이 예쁘구나 할 수 있죠. 예쁘구나로 바로 꽃은 사라져요. 남아있지 않아. 예쁘구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분별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싼 똥을 보면은 더럽구나 느껴지죠. 왜? 그때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서 분별을 하면은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 분별한 것이 분별한 바가 없다.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을 내가 일으켰지만 그 분별은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이 자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이것을 얼른 빨리 한 번이라도 문득 빨리 이거를 하긴 하는 일 스스로가.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게 공부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학교로 입학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확인해야만. 확인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아직 입학도 못하신 거예요. 아예 공부 시작도 못하신 거라 이거죠. 빨리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딱 저절로 딱 이렇게 스스로 이 자리를 한 번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지 모르는, 마음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생각으로 뭔지 모르는 이 자리에 알아서 이 마음이 스스로 익숙해져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의도해서 익숙해져 가게 하지 않으면. 근데 가장 또 큰 첫 체험을 하고 한 소식을 하고도 사람들이 많이 헤매는 게 자기가 스스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공부는 1년 들으면은 아는 게 10개라면은 3년 들으면 아는 게 8개로 줄어들고 5년 들으면 5개로 줄어들고
10년 들으면 9개로 줄어들어요. 아는 게. 그게 공부예요. 아는 게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이 법에 대해서는 저절로 모르는 게 이 공부입니다. 법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일. 법이 뭘까? 공부를 어떻게 할까? 잘하고 있나? 내가 또 딴 길로 빠진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점점 사라져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문이 남지 않아요. 왜? 너무나 이게 당연하고 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팔팔하게 이렇게 눈앞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궁금해 하겠습니까? 궁금해 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안 보여야 궁금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다 온 천하에게 다 드러나가지고 너무 뻔해. 너무 이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의문이 들 수가 없어요. 그게 공부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저절로 드러나서 저절로 확연해지고 저절로 이렇게 당연하게 될 때까지가 공부죠. 그럼 스스로 이 마음이 이제는 쉬죠. 알아서. 그래서 깨달아서 이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물결 같죠. 그래서 푹 쉴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저 깊이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공부의 이 가늠자라고 그러나 바로미터는 이제 한번 큰일을 당해보면 자기 공부를 확인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일이 당할지. 그럴 때 자기 공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공부를 했는지, 의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경계를 맞이했을 때, 그때 자기 공부가 점검이 되죠. 옷은 쌓으면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6조까지 그 옥과 바로가 전해져 왔죠. 그 달마 대사로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6조 대사는 그 옷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조까지만 대사라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 후로는 선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 옥과 바로를 전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위로부터 그 스승이 이 법을 맥을 이어받았다는 어떤 그런 증거물로 전해져 왔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중생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뭐 옷이 있다고, 바로를 갖고 있다고, 그 법을 갖고 있다. 그게 너무나 웃긴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1대부터 5대까지 법이 내려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옷과 바로를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법도 이거요, 바로도 이거요, 옷도 다 이것인데 그 전하고 안 전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무심선언에 예전에 도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뭐라고 그러지? 우리도 우리에 맞는 그런 의복을 갖춰 입고 또 뭐라고 그러죠? 법명도 지어주고 막 그런 거 하자고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하나도 거추장스러운데 뭐 무슨 또 다른 이름을 짓고 뭐 옷을 뭐 갇혀 입고 수도 없이 그 계량 행복을 많이들 해주셨대요. 선생님 믿고 하시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 한 번도 그런 모습 못 보셨잖아요. 다 아무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의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구속이 되잖아요. 그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그 스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런 게 얼마나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에요. 우리 얼마나 자유로워.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그쵸? 부르고 싶은 말 이름 다 부르고.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지어서 불러줄 수도 있다고, 저렇게. 무주보살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그쵸? 자유롭게. 이 공부는 자유로운 공부라 이거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틀을 내가 만들어서 묶고자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틀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야 고침없이, 걸림없이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 제 닉네임이 바람인형이었거든요. 제가 지었어요. 너무나 바람같이 자유롭고 싶어서. 그 참 그렇듯하지 않아요? 인형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가짜잖아요, 그렇죠? 왠지 깨달으면은 바람인형이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잘 맞을 것 같아. 망상이지만. 그래서 카톡에 저희 닉네임이 바람인형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오래됐습니다. 30년도 더 됐죠. 바람같이 자유롭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람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어디도 걸리지 않죠. 바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게 그렇다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지 알아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압니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이 마음도 똑같아요. 이 마음이 경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경계에 부딪히기 전에는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삽니다. 이게 똑같아. 바람이나 내 마음이나. 그럼 또 제 말을 따라가서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유를 갖고 싶어, 이렇게 또 망상 떠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없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게 마음일까요? 슬픈 게 마음일까요? 그 마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고 느낌이죠. 화나는 게 마음일까요? 우리 화나는 마음이라 하죠. 그 마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느낌이고 감정이죠. 이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 발견할 수가 없다고. 왜? 본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은 본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찾아 헤맸던 거죠. 그 유명한 그 마음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일대조사 달마 대사님하고 누구 해가 스님이었나? 그죠? 해가하고 대화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픈 마음을 꺼내보거라.
여러분들도 꺼내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없다고. 해가스님도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노라 그랬어요. 저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다고. 마음을 깨닫고자 이 공부를 해서 이 마음하고 딱 대면한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보니 깨달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 나 깨달았구나. 그거는 망상이잖아요. 생각이라 이거죠. 아, 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찾았어요. 그거 뭐야? 생각이잖아요. 그게 망상이죠. 마음을 찾아보니,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 보니, 확인하고 보니, 본래 마음은 없었더라. 그게 저절로 자기 입에서 그렇게 오도송까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걸? 텅 비어있죠, 텅. 저도 첫 느낌 그랬거든요. 텅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거든요. 뭘 찾아 헤맸지? 아무것도 없는 곳을. 그게 첫 소식이에요, 이게 첫 소식. 근데 지금까지 텅 빈 것을 확인했지만 그 찾던 버릇이 한순간에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다 하는 얘기죠. 저절로 그렇게 여기에 대한 첫 체험을 하시고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거를 딱 확인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이렇게 텅 비었거든요. 텅 빈 그 자체라고.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원래 텅 비었던 본래 자기 이 근원으로 스스로 원래 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알아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아, 법은 이거야. 공부를 빨리 열심히 더 해야 돼. 너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이 마음을 내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근데 그것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 관심이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발심이라고 하잖아. 발심. 여기에 대한 그 마음. 궁금한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 빨리 뭔가 이뤄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게 함께 이 관심을 보이는 자체가 사실은 망상인데 그 망상과 함께 이것이 동시에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둑이 물건 훔치러 오듯이 소식 없이 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을 때 탁 이렇게 모든 것이 말끔하게 탁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딱 이것만 남게 됩니다. 방심할 때.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알잖아요. 도둑이 물건 훔치러 가는데 주인이 도둑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오겠습니까? 더 도망가죠. 안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달아나죠. 기다리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법문만 들어야 돼. 그러면 도둑은 옵니다. 내 마음을 훔치러. 뭐가 있는 것 같거든? 내 마음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걸 도둑이 훔쳐가야 된다고. 그래야 사라질 거 아닙니까? 아니, 남녀간의 만남도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내 마음 훔쳐갈 거야. 그런 어떤 예고하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길 가다 만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딱 만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이 소식이 자기도 모르게 오는 소식이라 이거죠.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알고는 안 온다. 안다는 것은 생각이니까. 절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닫고 나서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뭘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생각은 모르죠. 뭔지 모르는 이 마음이 항상 언제나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만 그러느냐? 우리 도반님들도 다 저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깨달은 사람만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항상 팔팔하게 살아있고 생생하고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빨리 너는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러게 왜 깨달은 사람을 해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갈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법회 끝나면 집에 가야지.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쵸? 어디 갈 데가 있냐 이거예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항상 여기 그냥 이렇게 있다고. 갈 곳이 없어. 생각은 갈 곳이 많아. 끝나고 집에도 가야 되고 가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생각으로는 할 일이 많죠. 근데 여기는 이곳은 갈 곳이 없다고. 항상 여기입니다. 항상. 집에 있어도 이곳이고 이 법당에 있어도 이곳이고 있는 곳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이 이 자리입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오죽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빨리 가라 하니까 널 해칠까봐. 그러니까 이제 오죽해서 회를 만나면 멈추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회라는 게 한자는 다르네요. 한글은 같은데. 회가 사시고 회와 해는 잼미음일 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네. 한문이 다르다고. 한글은 똑같아요. 회. 한문은 달라. 달라요? 한문으로 회나 한글의 회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거를 우리
저기 뭐야, 우주 대사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회를 만나면 멈추고, 뭐 회를 만나면 숨어라. 똑같은 회라 이거야. 멈출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어디에 멈추고 어디에 숨을 거냐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랬죠. 갈 곳이 없는데 어디에 숨을 거냐 이거야. 숨을 곳이 없다고. 근데 왜 자꾸 숨으려 하냐 이거지. 어디에 숨을 거냐고. 숨을 곳이 없다고. 다 이렇게 뻔히 드러나 있는데 어디 가서 숨고 계실 거냐 이거죠. 예전에 왜 닭대가리라는 얘기 들으셨죠? 머리가 나쁘면 닭이 자기 머리만 갖다가 이렇게 숨긴다고. 머리만 숨긴다고 뒤에 이렇게 이 꽁지하고 엉덩이는 뭐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으로 이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이거야. 숨길 수가 없다고 이거야. 숨을 곳이 없어. 그 온천하에 그래서 다 드러나 있다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숨기겠냐고. 그래서 비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 우주의 비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궁금했거든요. 우주로 나가면 우주의 모습은 어떨까, 우주 말고 당장 달나라도 우리는 못 가봤잖아요. 또 그런 망상들을 저도 떨고 살았는데,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이게 다기 때문에. 그 얘기하니까 정진법 배우는 보살님이 저한테 우주에는 빅뱅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체험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저저저고 말씀하시더라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주 빅뱅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 우주 빅뱅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이미 우주로 다 갔어. 우주 빅뱅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우주 빅뱅이야. 어? 그게 궁금증이잖아요. 왜?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우주로 가면 어떨까? 우주 빅뱅이 일어나는 걸 봤나? 어떻게 봅니까? 너무 이 자리가, 이 자체가 뻔한데, 아무런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주 빅뱅, 이게 우주 빅뱅이야. 그렇게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지. 그 우주 빅뱅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하겠죠? 이제 그것도 어디에? 다 여기서 나오는 일이라고. 여기서 과학도 여기서 나오고 그림도 여기서 나오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선생님의 법문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다 여기서 과학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거야. 수학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다. 그게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와보니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서 우주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빅뱅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있다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생각이라 이거죠. 생각. 생각도 여기서 해요. 여기서. 모든 생각도 여기서 나온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 생각.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대. 어떻게 해야 저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지? 이렇게 말 따라가지 말고, 제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머리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지? 제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죠. 어떻게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생각이라고, 생각. 이게 생각입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 아니라 뭐가 생각이야? 생각. 이게 생각이라고. 그럼 그 생각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까 얘기한 하루색에 떨어지는 눈꽃송이와 같죠. 즉시 없잖아요. 저는 삼경에 의발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았으니 이곳의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어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겠다. 스승이 제자를 어기까지 전송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제가 법을 설한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네, 설법을 제가 하면서 그래도 제가 떠드는 몇 마디에 이 소식이 왔다. 많은 분이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은 제 일보다도 더 기뻤어요. 뭐라 그럴까? 막 힘이 나. 너무 기뻐. 그게 저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면담 갔을 때 근데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천하를 제가 다 얻은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문득 딱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딱 확인하시는 거를 보면은 진짜 저 자신보다도 더 기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 동안 내려온 게 아니었을까. 이게 나는 이제 체험했고 이게 내 법이고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안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 법이 내려왔겠어요? 끊어졌죠? 그런 질투와 시기심이 났다면 그거는 이 법이 아니죠. 남이 알까봐 두려워? 그건 뭐야? 그거는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망상 떨고 있는 거죠. 다 주고 싶죠. 먹여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확연하게 딱 체험을 하면은 옆에 도반이 체험할까 이렇게 걱정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납니다. 저절로 다 이렇게 뭘 어떻게 이걸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걸 어떻게 감출 것이며 막 박수 쳐주고 싶죠. 공부 잘하면은. 근데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런 건 뭐야? 아직은 내가
분별망상에 많이 끄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힘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탁 명백하게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 이게 이렇게 딱 자명해지면은 그럴 멋이 없어져요. 스스로. 왜? 그런 분별을 힘이 벗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잘하고 있다, 네가 체험했다, 아니다.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별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죠. 이걸 어떻게 감출 것이며, 이걸 어떻게 숨길 거냐 이거야. 그렇게 저절로 돼요. 옆에 도반님들 공부 잘하고 계시면 어떻게?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아셨죠? 옆에 짝꿍이 부부끼리 와가지고 먼저 막 공부가 되면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분심이지, 분심. 그 힘으로 또 공부를 또 해 나가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빤해지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 도안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뭘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오주께서 전승해 주셔서 국왕역에 가보니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주께서 저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직접 너를 붙잡고서 손수 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제자가 있어서 손수 배를 노를 저어서 건너줄 수 있는 제자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이 법을 공부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절에 가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저는 뭐 많은 법문을 들은 건 아니지만은 가면은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뭔가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당신만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거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라는 그런 생각이 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게 왠지 아깝다는, 왜 자기가 이렇게 탁, 우리 선생님 법문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거든요. 있는 그대를. 뭐 하나 숨기는 없이 그대로.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은, 이 자리를 한 번이라도 일별한 사람들은 딱, 그거를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김 없이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 그게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느낌이라면 느낌이거든요. 설법하는 사람이 선생님 법문을 듣고, 아니면 제가 지금 설법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다 뻔히 보여주는 것을 스스로 같이 확인하는 일이죠. 근데 제가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고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 하품만 나온다. 그러는 건 뭐야? 아직은 이수식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이수식을 한번 봤으면은 이렇게 빤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죠.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직 이걸 확인하지 못한, 이수식을 아직 못 본 도반님들은 제가 뭔가를 숨긴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꾸 의문이 일어나죠.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저러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를 확인했으면 이게 당연해지는 거라고. 당연한 설법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시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냐 이거죠. 왜 이게 어떤 상황이 됐든 이 공부라는 거는 아, 나 이제 알았어. 이것만 피해 가시면 돼요. 아, 나 이제 뭔가 확연해졌어. 아, 나 뭔가 이제 이게 뚜렷해졌어. 그거는 설법의 말을 따라간 거라고. 그런 것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고. 뭔지 몰라야 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점점점 아는 게 생긴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상 떠는 일입니다. 모르는 공부.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는 공부예요. 머리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드러난 이것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공부예요. 머리는 돌아가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한 척의 배가 있었고, 나를 전송해줬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건 말이잖아요. 그쵸?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여기에 있는 육주단경에 있는 얘기를 읽으나, 제가 또 기억했던 얘기를 하나 똑같다 이거지. 똑같은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라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까? 원래 여기 있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전부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딱 계시는 일이라고. 저게 뭐지 이렇게 따라오지 마시고, 그렇죠? 이 자리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 이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따로 찾지 않으면 이 자리, 이게 다라고. 이렇게 깔끔해져야 된다고, 스스로가. 그냥 동아줄 이렇게 뚝 끊어지듯이 생각의 줄이 이렇게 탁 끊어지듯이 생각이 동아줄이라고. 생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끊임없이 내려오잖아요.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느냐, 응? 이렇게 끊어내는 거라고. 이 자리 이렇게 딱 끊어냅니다. 그럼 즉시 끊어지죠. 내가 생각을 끊어내려 하지 마시고, 생각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생각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신경을 자르면 생각이 안 일어날까? 그럼 죽겠죠. 그렇죠? 그렇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렇게 끊어내라고. 이 자리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그래. 너무 쉬워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자꾸 무시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공간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공기가 소중한 줄 알아요? 모르죠? 수영을 가보면 알아요, 수영. 오늘도 25m인데 자유형으로 여기서 거기까지 숨 한 번 쉬지도 말고 오라는 거야, 강사가. 그건 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죠. 숨을 못 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시는 거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 있을 거라고 자기가 자꾸 생각으로 망상을 부리는 일이에요. 이 공기처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찾지만 않으면 공기처럼 이게 본래 이렇게 다 당연했어요. 찾을 무엇도 없고 공부할 무엇도 없고 이게 당연하다고, 이게 너무 뻔하다 이거지. 이게 단데, 이게 다라는 말도 사실은 방편의 얘기죠. 이게 다라면은, 이게 다면은 뭐 다라는 또 무엇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이 다입니다 로 끝이죠. 다라는 무엇을 찾지 않으면 절대 의문이 일어나든 생각에 끌려가든 모든 감정이 막 휘몰아치든 그냥 무관해야 된다고. 이거하고는 진짜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소용치는 감정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생각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아? 그렇게 딸려가지만 않으면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죠. 생각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것이 망상이라고.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그게 망상이라고. 그러지만 않으면 이렇게 이미 벗어나 있어요. 본래. 이보다 얼마나 더 쉽습니까? 이미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다? 안 벗어나 계신 분 계세요? 응? 나는 아직도 생각에 못 벗어났어요 하시는 분. 그러지만 않으면 벗어나 있다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러지만 않으면 다 어떻게? 본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생생하게 살고 있습니다. 맞을까요?